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잠언서 말씀을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담보, 보증에 대한 지혜자의 권면을 통해서 지혜자의 권면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2003년 여름 어느 날 친구의 빚 독촉에 못 이겨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박땡땡 씨는 친구에게 서준 보증금의 원금부터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장례식장에 보이지 않았고 친구 사업이 망한 뒤 이혼을 하였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만이 장례식장을 홀로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마 내 빚 보증은 어떻게 하냐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주 채무자가 사망했으니 보증인이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그렇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박 씨가 다니던 직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박 씨가 공사판을 전전하는 사이 은행은 아내의 월급을 차압했다고 합니다.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던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월급에서 딱 숨 쉴 정도만 남기고 다 가져갔다는 것이죠. 아내는 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 아이들을 먹였으며 아파도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그냥 뒀다간 자신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쌈짓돈을 털어 생활비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온 가족의 생활이 그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갔다라고 하며 이렇게 시리즈로 담보와 보증에 대한 연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담보와 보증에 관한 일화를 찾아보면 많은 내용들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담보와 보증을 서게 되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고 한 주 채무자도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가족들과 가족들의 미래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아예 금기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담보에 대한, 보증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적어도 사업이나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할 한두 끼니를 위한 담보와 보증이 대부분입니다. 고대의 담보와 보증은 현재의 신용카드와 같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1절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나오진 않지만 1절 제일 뒷부분에는 원어로 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손을 마주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손을 마주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손을 마주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하이파이브 혹은 악수와 같이 손을 침으로 인해 담보와 보증이 당시에는 성사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선 이것을 가져다 팔아야 하는데 이 물건을 떼어가야 하는데 구입할 비용이 없으니 담보와 보증으로서 갑을처럼 가져다가 사용하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나의 집을 담보로, 나의 물건을 담보로 신용카드와 같이 서로 손을 부딪힘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시 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시 유익한, 유용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도에 넘치는 욕심과 규모에 맞지 않는 큰 일을 벌이다가 자신에게 그 모든 일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곤 합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계수했던 모든 리스크를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척척 맞으면 좋으련만 사람의 길이 그렇게 계획한다 해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담보와 보증에 관련된 문제를 두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강의 설교한 파일을 제가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1980년도 가을에 있었던 설교인데요. 음성으로 이 녹음된 설교에서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1절에서 5절과 같은 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보증을 서주는 자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담보로 빌려주는 자, 보증을 서주는 자가 충분히 그 사람에게 그 재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담보와 보증을 해줄 때에 충분히 그 돈을 그가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부지런함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으니 잘 하겠지라고 넘기는 막연함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증인은 자신과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당할 능력이나 여력이 안 됨에도 그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10년, 20년간 함께 신앙생활 해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담보와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믿거니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간 믿었던 성도 간의 우애도 깨어지게 되고요. 그간 신앙도 다 버리게 되는, 교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싸움터로 변하는 것을 종종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보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 해오면서 잘 알았던 것은 사실이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경제적인 씀씀이 경제적으로 그 재정을 잘 꾸려나갈 능력까지 아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담보와 보증을 경솔히 삼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몇 설교자들은 담보와 보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칫 담보와 보증을 서준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에 빠질 수 있다는 해석들도 내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할 때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자신의 규모에 맞게 지혜롭게 일을 해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와 보증을 서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참사랑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담보나 보증, 고액의 물건 거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 어려움 겪는 일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급히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나 동생, 형제, 심지어는 먼 친척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가족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1차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2차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은행권을 찾아가서 묻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행 관련된 일반 대출과 담보 대출들을 찾아보니 최근에는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이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 빌려줬을 때 실제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계수해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필요한 돈은 이 정도인데 이만큼만 빌려준다고 할 때 자신의 신용도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라는 사실을 속히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자동차 관련돼서 좀 금융권이 필요해서 이런저런 은행을 알아보면서 신용도하고 재정을 얼만큼 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즈가 나오면 우리가 그런 신용도와 그 재정을 굴릴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상담받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은행에서 저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상 제가 가진 경제적 수준과 재정을 가용할 만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건 인정하기 싫건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지혜롭게 계수하여야지 자신의 삶과 집이 재정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한 지혜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담보를 서다라는 말은 책임지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건 자신의 필요가 아닌 타인의 필요를 위해 대신 책임지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내가 계획도 하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그 담보와 보증의 발을 담금으로 그에 따른 책임과 헌신도 자신에게 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서 6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총 3가지의 경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첫 번째 해석은 1절에서 말하는 이웃이 실제로 자신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를 말하며 뒤에 나오는 타인도 같은 인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타인은 같은 대상으로서 각각 한 번씩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웃과 타인이 서로 다르다라는 견해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의 친척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담보와 보증을 서면 실상 나는 그 이웃을 건너뛰어서 타인, 즉 채권자를 상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내가 이웃에게 담보를 쓰고 보증을 서주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르는 제3자인 그 채권자를 위해서 보증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과 타인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연민이나 순간적 감정으로 인해 불쌍히 여겨 담보와 보증을 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케이스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불쌍한 환경에 처했다고 해도 갑자기 담보나 보증을 서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제외하고 1, 2번의 해석을 우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이나 친구, 절친한 친구를 위해 내가 보증을 서게 된다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2절에서는 내 입의 말이라는 단어를 각각 2번 반복합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얽혔고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지난 8월 첫째 주에 우리는 잠언서 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5장에서는 이 음녀와 그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말로 인해 육체적 행음과 영적인 행음의 꾀에 빠지게 된다. 그 시작은 말로써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5장에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잠언서 6장에서도 입의 말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경솔한 말로 인해서 얽히고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순간적인 기분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감으로 인해, 자만심으로 인해 내가 담보해 줄게, 내가 보증 서줄게 라는 말을 내뱉게 되고, 그로써 이렇게 말로 했기에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라고 하면 되는데 체면과 자존심으로 그냥 계속 밀고 추진해 가는 것이죠. 여기서 얽혔다라는 단어의 뜻은 덫을 놓다, 덫으로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내가 보증 서줄게, 담보해 줄게 라는 말로 인해서 덫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얽혔다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덫에 걸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발을 보니 이미 덫에 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미처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이 발생된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얽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잡히게 되다라는 말은 탈취와 점령을 당한 그 단어,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의식이 있는 상황 중에 당하는 탈취와 점령을 의미합니다.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식이 있어서 다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덫으로 잡히기도 하고 탈취와 점령을 당하게 되면 설령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나든지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덫을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탈출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벗어나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유증은 따라오게 됩니다. 탈취와 점령당하는 건 역시 상대가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그곳은 더욱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담보와 보증을 서게 된 아들에게 이와 같이 조언해 줍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말합니다. 담보와 보증을 선 아들에게, 담보와 보증을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보와 보증을 선 제자에게 아들아 라고 말하며 내 이웃의 손에 내가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도 자신의 것이요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것이지만 담보와 보증을 선 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이웃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냥꾼의 손에 들어간 것과 일반이라고 이 뒷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위 3절을 1절에서 해석했던 이웃과 타인을 같은 인물로 보았을 때 담보와 보증을 요구했던 이웃이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배째라고 나오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인데 갚지 않겠다고 나옴으로 인해 역으로 얽매이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담보와 보증을 선 사람이 이제 쩔쩔매고 안절부절하며 제발 그 돈 좀 갚아달라, 제발 그 일 좀 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채무가 없었던 자신은 자유로운 노루와 새와 같이 산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재정이란 관계로 서로 묶여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와 새와 같이 그 손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손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1절에 나오는 손을 치는 행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쿨한 마음으로 배포가 큰 마음으로 1절과 같이 손을 쳤으나 이제는 쿨한 마음도 큰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몇 가지 대처 방법을 여러 명령으로서 사용하며 조언해 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담보와 보증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혜자는 먼저 이렇게 하라라는 말로써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이 보통 아닙니까? 지혜자는 첫 번째 명령으로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곧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누구에게로 곧장 가라는 것일까요? 다시금 담보와 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한 즉 주 채무자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라는 것일까요? 다시 지금까지 약속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거든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발을 빼라는 것이죠. 고대에는 지금과 같이 컴퓨터로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쳐서 담보 및 보증을 하기로 했어도 그날 저녁에 주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권자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말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아직 그것을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찾아간 뒤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서 겸손히라고 나오는데요. 이 겸손히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겸손하게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탈진되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탈진할 만큼이라는 것이죠. 담보와 보증을 섰으면 오늘 평안하게 오늘 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이 잘 수습될 수 있게 겸손하게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이 탈진할 정도로 그 일을 처리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졸라대다, 폭풍처럼 몰아붙이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의무가 그에게 부과되기 이전에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사실상 쉽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인데 돈을 꾼 사람에게 가서 겸손하게 힘을 다하도록 탈진할 만큼 애를 쓰면서 졸라대며 압박하면서 그것을 물을 수 있거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서든지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의 이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타인이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웃과 타인이 다를 경우에 그 3절에 나오는 이웃을 채권자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실 보증인은 주 채무자를 찾아가서도 별로 얻을 소득이 없습니다. 주 채무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에게 찾아와 담보와 보증 쓸 것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먼저 채권자를 찾아가서 아직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아직 대출이나 담보에 관련돼서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채권자를 찾아가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다시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가서 자신은 이 일에서 빠지고 싶다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하라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 말씀, 이 돈을 빌리는 문제를 두고 이명하 목사님은 돈을 빌려줬다면 재촉해도 받을 수 없으니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돈을 잃어도 잃은 것이지 뭐 얻을 수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편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인생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에게는 무척 큰 돈이고 가족들에게도 아까운 돈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물건들이 압류당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가족이 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보통 담보와 보증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사람들 역시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주 채무자가 감당 못하면 나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감당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담보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기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겸손히 간구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을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담보와 보증을 선 다음엔 돌아가서 안심하고 즐겁게 살 것이 아니라 불안과 급박함과 채권자로부터 올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는 그와 같이 스스로 구원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누구도 돕지 않을 것이기에 혹은 섣불리 도울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가서 스스로의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이죠. 보증 주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인데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울 사람을 찾지 말고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오늘 말씀만 두고 본다면 본인이 책임지며 스스로 애쓰라라고 하나님은 이 지혜자는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매정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좀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이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 주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난 결과이기에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훈련으로 들어가며 그걸 통해서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두고 강론을 한 부산 성민교회 홍흉희 목사님은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게 두신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러한 환경에서 건진받기 위한 대응 요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덕과 올무와 그와 같은 그물에서 벗어나기까지 잠도 졸음도 허용하지 말고 속히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긴장을 더하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뒷본문인 6절에서 11절과 함께 보았을 땐 그와 같은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며 곧 다가올 위기의 채무를 감당할 수 있게 그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빚더미에 사는 어느 한 가정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 가정이 그 TV에 나온 것은 그 가정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루에 요즘 뭐 2잡, 3잡 얘기 나오죠. 네, 4잡, 5잡을 뛰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에 우유 배달인지 신문 배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오전에 아르바이트, 오후 아르바이트, 저녁 아르바이트, 야간까지 뛰고 들어오면 밤 12시입니다. 그런 다음에 씻고 잔 다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두 부부가. 정확한 그 사연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업이든지 아니면 보증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빚에 쌓이게 되었고 어찌됐건 이 두 부부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 또 안타까운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죠. 기쁜 소식은 그 두 부부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4개, 5개씩 일을 뛰면서 밤낮 없이 일해서 모든 것을 뭐 7, 8년인가 10년 만인가 다 갚았습니다. 근데 또 비보는 무엇인가? 그것을 갚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했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몸을 계속 혹사시키면서 일했기 때문에 암을 얻게 됐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빚을 다 청산하고 행복해 사나 싶었더니 몸에 병이 들어서 남편은 가고 그래도 아내는 홀로 남아서 빚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빗대어 5절에서는 노루와 새가 위험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루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작은 영양 혹은 사냥을 가리킵니다. 이런 노루들은 덫에 걸리게 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여 탈출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노루와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운이 좋다면 그 기회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이 초보가 아니라면 사냥감이 도망갈 여지를 허용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그 빈틈을 만들어서 사냥꾼이 찰나에 방심할 때 모든 것을 걸고 탈출하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말씀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압류와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도망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혹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이와 같이 사냥꾼의 손에서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최대한 살 수 있도록 손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와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 은총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가꾸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 중에 오늘은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서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래서 손을 잡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하는 손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여기서 또 손이 나오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서 22장 26절.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선 집회서 8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더 세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지 말라. 혹 구워주었거든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라. 내 능력 이상으로 보증을 서지 말며 보증을 섰으면 대신 갚을 각오를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지혜자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특별히 담보와 보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도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은 바로 자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규모 있게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재정으로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우리가 또 물질로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 회중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데 마음을 쏟고 이런 데 우리가 더 협력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채무에 걸리게 되면 그 빚의 독촉 날짜와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져도 되는 담보와 보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꾸어도 되는 것과 베풀어도 되는 빚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성도 간에 질 수 있는 빚은 무슨 빚뿐입니까? 그렇죠. 사랑의 빚뿐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사랑으로서 많이 나누고 많이 꾸어주고 많이 받으며 많이 베풀고 용납하고 아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충만한 지혜가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은 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잘 부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키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또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며 또 선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은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것에 이와 같은 우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야 될 많은 마음들이 그와 같은 재정 가운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빚과 보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개인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신용카드, 많은 신용대출로 인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지혜와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